샬롬,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함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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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찬양과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승리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우리의 왕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쁨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기회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 안에서 결단하여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믿으며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신앙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함께 한마음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의 어떤 특성이라 생각하시고 가사 한번 보시고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반주해 주시면, 아직 연습도 안 해봤어요. 안 해봤는데 그냥 쳐주시면 가사 한번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시고 은혜로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앙의 기초, 오늘 3주차인데요. 말씀, 기도, 오늘은 찬양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 이것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진다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내가 노래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고 말씀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인 줄 믿기에 말씀이 기반한 그런 찬양을 많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의 영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또 마음이 내 마음과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의 영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두 축이 있다면 그 창조 신앙과 부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 찬양에 어떤 두 축이 있다면 신앙의 두 축이 있다면 창조 신앙과 부활 신앙인데,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였어요. 방금 부른 찬양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그냥 이 가사가 단순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노랫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깨달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노래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을 담은 가사여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것을 불러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말씀에 당연히 은혜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나는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아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의 백성들은, 국민들은 한이 많은 민족이에요. 근데 한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서 막 부르짖는 기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이 많지만 흥도 많은 민족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흥이 많아요. 노래 많이 부르시고요, 일할 때도 노래하시고요, 또 춤도 잘 추시고. 그래서 어디 뭐 야유회 같은 거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노래 한번 해보라고 하면 노래 한 곡 좀 못 뽑는 분들이 없으십니다. 저마다 이제 18번이 다 있으셔가지고요, 노래 하라고 하면 그냥 그런 한 곡 정도는 다 이제 하시는데,
요즘 노래 그 경쟁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이제 끝이 없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우리나라는 계속 노래하고 그것을 경쟁하는데 요즘은 또 트로트가 대세더라고요. 많이 계속 TV만 틀면 나오니까 트로트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벤져스만 영웅들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가요계에도 영웅이 나타나서 대한민국 어머니들을 구하셨죠. 힘드신데 희망 주시고 영웅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흥이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찬양이 많이 발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미국 목사 케빈이라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미국 목사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국의 찬양과 미국 찬양을 비교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거기서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국 찬양은 당신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미국 영어로 당신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높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많이 하고 한국 찬양은 나에 대한 고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제가 방금 불렀던 찬양도 하나님 제겐 저는 참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에 대한 고백으로 좀 많이 치우치고요. 또 뭐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이런 찬양들이 있죠. 나에 대해서. 그런데 미국 찬양을 번역해서 이렇게 온 찬양들을 많이 들어보면 요즘에 많이 부르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미국 찬양은 아니겠지만 그 서구의 정서를 담고 있는 찬양들은 당신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많이 듣는 최근에 많이 듣는 영어 찬양인데 Indescribable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우리나라 표현은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Indescribable, Uncontainable 다 담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많으시고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사 안에 당신은 You are amazing God. 당신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영어 찬양들이 당신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다. 뭐뭐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당신을 표현할 수도 없고 담아낼 수도 없고 당신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면서 한국 찬양과 미국 찬양을 좀 구별되는 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좀 그 구별이 되시죠? 형언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당신은 별들을 하늘에 두었고 그 이름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헤아릴 수 없는데 별들을 다 세신받으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성경에 그 찬송에 여러 정의들이 있습니다. 찬송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찬양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찬양, 한국말 찬양 한자는 기릴 찬자와 들어올릴 양 이런 건데요. 찬양은 기본적으로 높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리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고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양자가 그런 표현인데 그런 찬양은 근데 다른 이방 어떤 종교들 아니면 다른 일상생활에 있어도 찬양을 많이 써요. 어떤 유명한 일들의 찬양 업적을 기리는 일들 그런 것도 많이 써서 찬양이 폭이 넓은데 찬송은 기리고 기리는 거예요. 기릴 찬, 기릴 송.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여러 다른 내용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곡절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좀 보수적인 교회들은 교회에서 이 시편 가사로만 되어 있는 찬송가를 부르기도 해요. 다른 찬양은 좀 영감이 없는 찬양이다. 오직 시편으로만 되어 있는 찬양을 부르게 하고, 또 시편 찬송가도 따로 있어요. 조금 이렇게 고전적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할 만큼 어떤 찬양과 찬송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래들을 하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찬양과 찬송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업적에 대한 것들을 기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어떤 내가 어떻게 느낀다, 이건 약간 인본주의적인 거긴 하겠지만, 내가 느낀다, 하나님은 어떻게 느낀다,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높여드리는 것, 기리는 것이 바로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경배와 찬양 많이 쓰시죠? 경배와 찬양 많이 쓰는 단어인데, 경배와 예배 좀 비슷한 의미이고 근원으로 가면 다 같은 의미이지만, 경배는 또 이것도 한자로 보면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할 배자잖아요. 세배할 때 배자인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들을 좀 보면,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바로 경배죠. 엎드려 절하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좀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을 높여야 되고요. 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찬양은 계속 높이고 기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사실 주님을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더 낮아지는 게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을 계속 이름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것, 경배의 의미로 더 낮아지는 건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그 음료 광고, 옥수수 수염차 광고에 어떤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다녀요. 그러다가 구두를 벗고 탁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늘이 쭉 올라가는 그러면서 광고 카피가, 내 키에서 9cm를 뺐더니 하늘이 9cm 더 높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9cm 내려오면 그만큼 하늘이 9cm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깨달았죠.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거라는 거. 내 키에서 빼는 거, 나에서 많은 부분들 내려놓고 내가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거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찬양의 원리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은요, 대상이 있잖아요. 사실 어떤 우리 같은 민족, 북에 계신 분들도 찬양하죠. 어느 사람을 찬양합니다. 높이는 거예요. 업적을, 그 집안을 높이는 건데, 진정한 의미의 찬양과 찬송, 우리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셨다의 동사는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 찬양의 대상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대상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지만 찬양의 대상도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은 너무 많죠. 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 모두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찬양에 어떤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높였다, 이런 것들의 그 쓰여진 단어들을 원어로 좀 보면요, 이해하기 쉬워요. 어떻게 찬양했는지 살짝 살펴보면 할렐루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할랄이라는 거는 찬양하다, 기뻐하다, 자랑하다의 의미예요. 할랄에다가 밑에 단어를 붙여서 할렐루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정말 전능하심과 구원과 큰 사랑에 대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할날에.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어요. 미친 채 하다. 이거는 뭐냐면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막 미친 채 하다가 아니라 기뻐 뛰면서 주체할 수 없이 하나님을 높이다. 할날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어죠. 또 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손을 의미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고백하고 경배하다, 감사하다의 의미고요. 또 두 손을 든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또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갈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야다의 의미가 있어요. 또 바락이라는 단어는요, 축복의 찬양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 복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 찬양이 있고요. 자마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전도사님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 기타 중에 자마라는 기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현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다예요. 현악기요. 그래서 악기의 줄을 퉁기다. 악기로 찬양하다. 비파와 소금으로 또 퉁소로 하나님을 찬양하다. 악기로도 연주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사용되는 그런 찬양의 여러 형태들을 보았고요. 또 헬라어로는 아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할랄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찬미하다의 의미이고, 또 독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거든요. 영광을 올려드리다. 그리고 어떤 번영을 빌다, 칭송하다, 여러 또 단어들이 있는데 쭉 이제 단어들을 살펴보니까 찬양이 박수치며 춤추며 라는 단어들도 있고, 근데 어떤 용도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복주심과 돌보심에 대한 노래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찬양의 내용들은 복주심에 대하여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구원하심에 대해서, 큰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문 말씀 이사야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잘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이거다. 구원하신 이후에 나는 이들을 통하여서 내가 찬송받고 싶다. 찬양의 어떤 창조의 목적, 인간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면 매일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의 이름도 다 아시고, 온 우주의 별들의 이름도 다 아시고 세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아신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행복하죠. 이것은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만이 아니에요.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오늘 노래를 많이 하는데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근데 찬양할 때 굉장히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힘드신 상황이어서 그래요. 근데 원래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하고, 그래서 찬양할 때는 웃어야 되고요. 또 웃게 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기뻐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평생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신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찬양은 또 우리의 마음과 영의 고백이라는 것을 같이 알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경험해 보셨을 텐데 늘 찬송이 나오진 않습니다. 찬송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영의 노래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목소리로 박수치면서 함께 춤추며 또 악기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잃어버린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어떻게 노래하였습니까? 일반 상식으로는 왕이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노래하게 하고, 또 무희들을 불러다가 춤추게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했습니다. 남들이 좀 업신여겼다 할지라도, 남들이 좀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어요. 찬송의 영이 충만하였던 다윗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왕이신 하나님께, 다윗은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좀 조롱하는 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런 그것이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산성교회 안에도 찬송의 영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불어넣어 주셔서 부어주셔서 그렇게 산성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또 춤추고 노래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더 풍성한 일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시면 찬송의 영을 부어주시면 춤추세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가끔 예배 시간에 그렇게 좀 과한 표현들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과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부러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다른 분 바라보지 않고 찬양하니까 하나님만. 또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2주 불렀는데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띄워주시면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들렸는데 거기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 루디아의 집에 거하다가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도 있었죠. 주인이 있고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점을 봐주면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귀신 들려 있으니까. 며칠을 찾아가요. 바울과 실라에게.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줬어요. 여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이 여종은 내 돈벌이 수단인데 왜 귀신을 쫓아서 나의 돈벌이를 없이 하게 하느냐. 그래서 이들을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불러요.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것이 다 풀리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깜짝 놀랐죠. 자다가 깼는데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 간수는 이 죄수들을 잘 돌보는 일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까 봐 어차피 이 일이 들통나도 죽고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칼을 빼서 자결하려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를 막고 나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더니 이제 간수가 와서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 간수가 또 이들을 데려가서 상처들 잘 싸매주고 또 온 가족이 함께 기뻐하였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찬송을 부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선교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하죠. 단순히 지진의 하나의 사건일 수 있겠지만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하늘과 땅이 진동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표현이에요. 죄와 어둠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어요. 자유케 됩니다. 찬송할 때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찬송할 때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간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간수와 그의 집이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평안과 또 자유와 또 생명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만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또 찬송을 부르시고 찬양 봉사도 많이 하시고, 사역축제의 기간인데요. 오늘 여기 이제 김주철 목사님하고 최혜정 전사님이 찬양하셨는데 지금 여러 상황으로 찬양팀이 부재 중이에요. 네, 그래서 해주셨지만 다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사역축제 지원하셔서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찬양팀과 또 성가대 자원하셔서 찬송이 넘치는, 찬양대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내가 찬송하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찬송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거 쓰시란 얘기예요. 찬양대 잘 쓰셔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역팀에도 잘 써주시고요. 찬송, 성가대, 찬양 뭐 여러 가지를 쓰는데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난 노래 잘 못하는데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물론 노래 잘하면 좋죠. 잘하면 좋죠. 또 마이크 잡으면 특히 더 티가 나더라고요. 이게 성가대는 그래도 좀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티가 덜 나는데 마이크는 좀 티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면 좋겠어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예로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교육 목사인데 우리 교육부의 유치부 성가대는 대단합니다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매년 초에 유치부가 성가대를 뽑는데요. 뽑는데 오디션을 본대요. 아니, 유치부 애들이 이제 노래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오디션을 보는데 그 교회 문화가 이제 그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얘를 노래시키고 계속 준비해가지고 오디션 장소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또 전도사님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래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뽑는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막 되게 노래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는 교회처럼 들리지만, 이제 그 오디션은 보는데 합격의 비결, 합격의 방법은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느냐. 노래를 한 곡 불러요. 뭐 이렇게 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나서 할렐루야 했는데 입을 쫙 크게 벌린 다음에 자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탁 대서 입을 가장 크게 벌리면 이제 합격. 입이 작으면 뭐 불합격은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그만한 애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얼마나 예뻐요. 그리고 애들이 벌리면 여기다 대면은 그러면 합격. 애들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부모들도 야 우리 애가, 아니면 뭐 입이 조그만한 애들은 야 얘가 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 이야기만 듣고서 여러분 찬양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기뻐하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라고요. 어떤 내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행하신 일 너무 크고 기쁘고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거, 이게 찬양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도 유치부 찬양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뭐 유치부 전도사님이 하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또 예배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 찬양들 중에, 영어 찬양 중에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어로 부르는 찬양은 그 이름 아름답도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 있고 일단은, 그리고 How great is our God. 그러면 이것도 한국어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근데 가사가 영어 가사와 한국어 가사의 의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 그러면 뭐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What a beautiful name it is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그 이름 아름답도다, 여기다가 얼마나 그 이름 아름다우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악보에 음표가 있으니까 다 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표현은 뭐 주님은 뭐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형언할 수 없고 이런 표현들도 있지만 얼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위대하신 주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붙이면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무한대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요리 연구가가 하잖아요. 그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얼마나가 사실은 한국어 표현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심오하고 깊고 큰 표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나라 찬양 가사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굉장히 큰 찬양이고 깊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 얼마나 멋지신지,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뭐 다 이렇게 너무 커서 우리가 다 표현할 수도 없고, 은혜가 너무 커서 다 갚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찬양의 가사가 되어야 할 텐데요. 이제 예전에도 한번 그냥 제가 느낀 은혜였는데, TV를 보다가 팬텀 싱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뭐 뮤지컬도 하고 오페라도 하고 기본 성악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팀을 짜서 노래를 해요. 근데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어떤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을 들은 성악가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불안해요. 그랬더니 이제 심사위원석에 앉은 분이 잘한다고 들었는데 너무 불안한데 혹시 내 지위에 맞춰서 이렇게 노래 한번 해주시겠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근데 옆에 있던 마이클 리라는 또 다른 배우가 당신 김문정 음악 감독님이 지휘에 맞춰서 노래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데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지휘에 맞춰서.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돌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게다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성령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지휘하시는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드릴 때 정말 깨닫는 것,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냥 큰 우주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안에 놀라움이 다 있어요. 저는 자주 얘기하는 게 우리의 눈입니다. 눈 하나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럼 눈만 보이잖아요. 눈만 보이는데 너무 놀라운 건 누군지 알아요. 처음엔 몰랐는데 이제는 이런 눈을 가지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그 뭐 눈망울, 눈동자, 속눈썹, 겉에 눈썹, 주름, 투명도, 색깔, 이게 다 달라요. 다 달라.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것도 놀랍지만 이 눈은 굉장합니다. 어두운 데 있다가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잘 안 보이는데 금방 적응하잖아요. 금방 여기 조리개 조절해가지고 빛의 양을 조절해서 탁 적응하는데 이게 아무리 좋은 카메라도 탁 들어가면 안 나와요. 까매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야도 굉장히 넓게 나오죠. 그게 우리의 머리에 탁 들어오죠. 이미지로.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멋있는 데 가서 사진 찍어도 다시 와서 보면 안 예쁜 이유가 우리가 본 게 이미 최고로 본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본 게. 이걸 사진으로 담으려니까, 렌즈로 담으려니까 안 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눈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온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런 신비한 우리의 눈도 신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세요. 부르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고요.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십니다.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이 세상의 여러 노래들 각자 가지고 있는 18번 곡들이 있으시지만 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찬송가 18번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그러면 뭐 바로 권사님들 나오는 거 있어요. 찬송가 몇 장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있으시단 말이에요. 찬송가를 18번 찬송가를 일단 준비하시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뭐 끝이 없어요. 18번 곡을 잘 준비하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오늘 하루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시니까 찬송가 틀어놓으시고 지내시고 찬송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또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내 구주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과 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 그런 하루, 찬송하는 한 주, 또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 지금 3주째 부르는 찬양이니까 사실 더 좋은 찬양을 부르고 싶은데 그래도 주제곡이니까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치유와 회복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또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찬송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세워주셨는데, 만들어주셨는데, 우리의 평생이 주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혹여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억눌리고 갇힌 자 있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높이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찬송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능력이신지,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얼마나 큰 은혜이신지 우리가 늘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찬송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받고 싶으셔서, 찬송받고 싶으셔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지음받은 목적대로 찬송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 감정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찬송의 영에 의하여서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환경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자녀들 가운데 억눌리고 갇힌 자 있습니까? 하나님, 찬송을 부를 때에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확인받고 싶은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어려워져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믿는 자에게 허락되시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아서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아름다운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저희들은 그저 겸손하게 엎드려 주를 경배하며 살아가는 주의 찬양의 도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멜로디로 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찬송의 영에 의하여서 받는 은혜와 또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너무 좋아서 우리의 평생이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또 내 노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찬송의 영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가장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늘 기뻐하며 찬양하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또 주님 앞에 감사 예물도 드렸는데 이것이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환경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감사드리오며,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부으신 찬송의 영으로 살아갈 삶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싸웁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